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반모섬의 축복. 이 성경을 들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서는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장소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어디? 아브라함 하면 모리아산, 모세 그러면 호렙산,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 이렇게 야곱 그러면 베델, 이렇게 잊지 못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오래 걸립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 무조건 반모섬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반모섬의 축복.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까지 가서 정말 그가 전에 받아보지 못하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반모섬의 축복을 함께 받읍시다. 자, 반모섬의 축복은 뭘로부터 시작했냐면, 첫째,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령의 감동.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2번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1차 성령의 감동, 2차 성령의 감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차 성령의 감동,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1차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네, 만남의 축복. 예를 들어서 하루 나가서 움직이는데
맨날 깡패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철을 탔더니 이렇게 이거 빼가는 사람만 만난다. 그럼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큰 변화가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옥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 간음한 여자, 또요 죽은 나사로, 다 예수 만나서 인생에 대단한 전환점이 생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만나서 사는 길, 구원의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pat모섬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은혜시대 종에서 환난시대 종으로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전환점.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몸을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을 돌이켰다. 할렐루야. 몸을 돌이켜서 뒤에서 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아서서 예수로 향하는데, pat모섬에서는 그 몸을 돌이키는 것이 은혜시대 종에서 환난시대 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뭘로 시작해? 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도 성산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에게 감동 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자, 2차 감동은, 2차 성령의 감동은 계시록 4장 1절로 3절에서 보좌 세 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pat모섬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도 보좌 세계를 올라가서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 또한 모두 무엇으로? 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pat모섬의 축복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다. 아멘. 두 번째는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이,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듯이,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듯이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엇 있는 자 얘기를, 귀 있는 자 이야기를 무려 7번이나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할렐루야. 자, 이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 같이 하나님이 그 종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학자같이 또 자세히 알아듣게 만드신 종을 말함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반모섬에 오신 주님이 사도 요한의 뒤에서 말씀을 하셔도 사도 요한이 듣지 못했다면, 그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다면, 그냥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한 번에 알아듣고 그분을 향하여 서슴지 않고 돌아섰어요.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처음 들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분에게로 돌아섰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시대도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종은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무엇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모섬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축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들은 예수신 줄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도 바닷가에 서신 예수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런 말씀 대화 가운데도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럼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네? 대답이 현찮아요. 네, 눈이 안 열려서. 여기서는 대답이 주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건 눈이 열린 거고, 또 안 보인다는 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에 맞는 답은 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왜 안 열렸나요? 그러면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맞는 질문에 맞는 대답이란 맞는 대답.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말씀도 들려지고 그분의 모습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귀도 열려지고 눈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눈은 몇 가지 눈이 있다고요? 네, 세 가지, 네 가지. 이제 눈에 안경 쓰신 분이나 렌즈를 하신 분은 5개라고 할까요? 안경 벗었을 때는, 썼을 때는. 눈이 몇 가지? 네 가지가 정답이죠. 유관, 영안, 심안, 지안, 그리고 안경 쓴 눈, 렌즈 눈. 자, 우리가 주님이 반모섬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습이 안 보여서 엉뚱한 데로 향한다면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그걸 보시는 주님 또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판주의 모습을 쭉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본 게 확실하죠? 본 게 확실하다면 주님의 모습을요, 사도 요한같이 이렇게 보고 표현한 사람은 사도 요한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반모섬에서 받게 된 축복 네 번째는 사명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12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첩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받은 게 사명입니다. 사명. 무슨 사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 기록하는 사명. 자, 기록하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자,
자,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하되 무엇 없이 가감 없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이신 대로, 보이신 그대로 무엇 없이, 가감 없이. 22장.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조금도 가감 없이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요와 똑같이 우리는 무슨 사명? 전하는 사명, 못하는 사명이 아니고. 네, 요한계시록 나도 또 한 번 기록할 거야. 그래갖고 반모섬에 가서 교회 오지도 않고 주야장창 거기 있다가 또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기록은. 그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는 가감 없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모섬의 축복은 다양한데 사명이에요. 사명.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명 주시려고. 사명을 먼저 주고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종에게 성령의 감동을 먼저 주고 귀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사명이 있다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으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저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반토막만 알았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년에 한 번씩 그거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계시록 여기를 한 번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성경을 많이 읽는지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어요. 왜? 많이 찾는 부분이 이 금박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책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깨끗한 사람, 여기가 깨끗하신 분,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시면은요, 성경책이 두꺼워져요. 네. 그리고 안 읽은 사람일수록 성경책이 얇아요. 이걸 많이 읽으면 이게 두꺼워져요. 두꺼워. 어머나, 나 오늘 알았어. 자, 사명. 저는 지금도
기도의 1순위가 뭐냐?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을 보장해 주시라. 그 기도를 우선합니다. 가장 우선된 기도. 다시 말하면 제가 살아있어도 건강해도 여러분 사명을 상실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사명이 상실했다면 그냥 여주에 있는 다른 나이 먹은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몰라보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애들을 제가 막 안녕 안녕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들 눈에는 할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혼자 탔을 때는 할아버지 아니거든요.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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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이걸 생명같이 여겨요. 생명같이 여겨요. 네? 생명같이 알아. 이 사명을 생명같이 여겨야 그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사람끼리도 어떤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제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에? 모르시죠? 그런데 저는 알죠? 그러면 제가 맥없이 다니면서 제 지갑에 돈이 6만 원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네? 맥없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저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아니 목사님 지갑에 돈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어떤 때 목사님 지갑에 10,000원짜리 있어요? 10,000원짜리 2장 있어. 아, 그럼 그 2장만 잠깐 주세요.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죠.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동탄제 같이 시온의 대로서 만났는데 목사님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대답할까요? 아, 그건 왜 물어요? 이러죠. 그러죠? 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 자기와 가까워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문딩이 떼쓰듯이 하나님 문재수 목사한테만 알려주고 저한테는 왜 안 알려주세요? 나 죽어볼래요 막 이런 그렇게 협박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등장한 내용이 뭐냐면 그 종 선지자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기록할 줄을 어떻게 내다보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자, 그 종이 누구냐? 계시록 1장 1절 그 종 사도 요한이라. 그리고 선지자들, 선지자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 자, 그들에게 보이시고 시행하신다. 아멘. 그런데 그 비밀을 이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이 나왔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선지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계시록 1장 1절 그 종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그럼 그 종들은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그럼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기도를 시키신다. 기도를 시키신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모섬의 축복 5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던 주님, 특별히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반모섬의 축복을 주셨던 그 주님, 이번 부활주일과 함께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종들에게 사도 요한과 동일한 반모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큰 은총을 베푸시고 그 종들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